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모닝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미라클 모닝은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때 진정한 미라클 모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규칙적으로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출근할 때, 사무실에 앉았을 때, 아침 일찍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이 말씀 들으시는 것 가운데 감동된 말씀을 한 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담비가 되어 나의 마음을 적시고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팔복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제는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상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애통하는 자입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는 자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인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죄와 깊은 대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죄를 피상적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해. 이 정도로 비교를 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나의 모습,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저 깊이 뿌리 박힌 내 죄의 근성, 죄의 본성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뿌리를 깊이 대면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 하는 이 통탄함이 일어나야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아닙니다. 저 심연의 깊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죄의 근성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를 할 때 내 죄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악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시면 나는 가슴을 뜯고 견딜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깊이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추어 주실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잘못된 죄성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잘못하면 자기 학대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자기 학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죄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엎드리는 것, 그렇게 거룩을 열망하는 것을 애통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해피니스입니다. 이것은 본래 해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 우연히 돈을 벌게 되고 우연히 출세하게 되고 우연히 물질이 생기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복이라고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블리드, 즉 피를 흘리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래 앵글리색선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며 이 죄를 제압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집니다. 그러나 부서진 나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이 열망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때 복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 자신은 가장 우선적으로 애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부두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애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함을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애통하는 자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죄와 대면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은 자들이 그 거룩함을 열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